오늘은 희망의 애언자 에스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희망의 애언자 에스겔. 지난주 금요일은 에레미야의 애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애언의 말씀 가운데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바로 그 직전까지 활발하게 애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요. 예레미야는 가장 백성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은 선지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흔히 세상에서 떠도는 말 가운데 친일파,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처럼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일파. 바로 이 예레미야는 바로 지금 우리나라 상황 속에 친일파라고 욕을 먹는 것과 같이 그 당시에 왕과 그 관료들 또는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까지 배척을 당하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 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바벨론이 항상 유다 나라를 억압하고 있는데 바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굴복을 하고 저 애굽하고는 이제는 관계를 끊고 바벨론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바벨론 왕 앞에 항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왕 때리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저 바벨론 왕과 친하고 또 그 앞에 일찍이 항복을 하게 되면은 매를 곱게 맞는다는 겁니다. 매를 곱게 맞고 왕도 죽지 않고 예루살렘 성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성전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왕 앞에 일찍이 항복하라고 하는 이 말이 요즘 친일파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많은 그 대신들이나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비춰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고. 저 선지자가 애언하는 애언을 듣기 싫다. 그냥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져버려. 그래서 깊은 웅덩이에다가 투옥시켜버립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깊은 우물입니다. 뚜껑까지 덮어놨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울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은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눈물로 예언을 해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거역하다가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고 가장 무섭고 가장 아픈 그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은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두 눈알이 뽑히고 왕자들이 눈알 뽑히기 바로 직전에 두 왕자를 죽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 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이상 예언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순교했습니다. 에스겔은 BC 597년에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끌려간 지 5년 만에 그가 하나님의 귀한 계시와 음성을 듣고 예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그 에스겔 나이가 30입니다. 30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는 제사장답게
무엇보다 먼저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택한 이 유다 왕국이 이렇게 망해야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또 절식하면서 1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왜 내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유다 왕국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보았던 이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함께 포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가 아무 연고 없이 나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우리를 심판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때릴 때는 매를 곱게 맞고 당연히 맞을 매를 맞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변화가 돼야 된다. 이와 같이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깨우면서 핵심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장차 올 어떤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때릴 만큼 때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만큼 심판한 다음에는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에 매를 가지고 때리고 난 다음에는 사탕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어떠한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에스겔을 희망의 선지자라고 일컫게 한 바로 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느냐? 첫째로는 민족 부활의 소망입니다. 민족 부활의 소망. 에스겔에서 37장 11절로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민족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마른 뼈들처럼 절망이라는 겁니다. 바싹 마른 뼈들이 흩어져서 골짜기를 이루고 있다. 뼈들의 골짜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희망이 바싹 말라버렸다. 너희들은 죽은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너희들은 무덤에 갇혔다. 어떤 무덤이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덤에 갇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바벨론 무덤을 깨뜨리고 너희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그러므로 민족 부활, 다시 살려준다는 겁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게 하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첫 번째로는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해서 말씀 대언했더니 흩어진 뼈들이 모이고 뼈가 서로 조립이 되고 핏줄이 쫙 뻗치고 살같이 입혀지고 그냥 사람이 된 거예요. 아직까지 생명은 없지만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이 사망을 당한 이 사람들에게 생기를 대언하라. 그래서 생기야, 이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로 들어가라 하고 외쳤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죽은 자들 속에 들어가니까 다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뼈다귀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용사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너희 민족을 다시 살려내겠다. 무덤에 묻혀서 썩어가고 해골이 된 것 같은 유다 백성들이지만 내가 다시 살려내겠다. 민족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뼈다귀처럼 바싹 말라버리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일어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죽은 뼈처럼 절망하고 무덤에 묻힌 죽은 사람처럼 썩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희망은 무엇이냐? 민족 통일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유다 민족과 북쪽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가 돼가지고 산지 사방 흩어졌습니다. 뼈들이 다 흩어진 것처럼 갈비뼈는 갈비뼈대로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머리뼈는 머리뼈대로 해골이 동글동글하고 막 굴러다니고, 팔뼈는 팔뼈대로 다 흩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에 끌려다닙니다. 이 강변에서 또 저 언덕에서 이 광산에서 또 저 건축 현장에서 모두가 다 노예가 돼가지고 노동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립니다. 살린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살아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민족 통일의 소망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포로되기 전에는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 10지파, 남쪽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합해가지고 유다 왕국, 그래서 분단 왕국을 너희들이 만들지 않았느냐. 나라가 두 쪽 난 겁니다. 12지파가 두 쪽 났어요. 두 쪽 난지 막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가 갈등하고 싸웠는지 분열된 연도가 BC 930년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BC 722년입니다. 208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싸운 겁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흩어지고 남쪽 유다 왕국은 BC 587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BC 587년이니까 930년 이후 343년 동안 북쪽의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한 130년 조금 더 유지하다가 다윗 왕국도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철저하게 무덤에 묻히고 해골처럼 뼈들처럼 흩어져 있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이제는 나라를 다시 만들려면은
유다 왕국을 만들 게 아니다. 이스라엘 왕국만 만들 게 아니다. 이제는 남북이 통일이 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더 이상 두 나라가 아니라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따라합시다.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막대기 둘을 갖고 와라. 하나는 유다, 하나는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바로 10지파 요셉 지파 중심입니다. 자, 유다 지파하고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갈라졌는데 이 두 막대기를 한 손에 꽉 잡아라. 그러면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민족을 다시 살려내 주시면은 너희들은 이제는 서로가 분단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민족은 다시 하나 되고 하나의 나라로 통일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데 그때는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통일된 왕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대인들 수용소에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끝까지 참고 하다가 많이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나 일찌감치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은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러면 병들든지 이렇게 해서 일찍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의미가 뚜렷해지면은 그것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미래가 위대하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 통일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을 함께 가져야만 됩니다. 남한만 가지고는 안 되고 북한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제 앞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북한과 남한이 합쳐가지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헌법 중심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 통일 코리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선지자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잡아라.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된 이 선지자 손 안에서 나라가 하나가 된다. 오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남북이 하나가 돼야만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새로운 코리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 가운데서는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애언을 하고 그날을 자기가 꼭 보고 죽고 싶다고 하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 코리아가 통일을 이루고 코리아가 저 만주를 다 지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그 애언이 딱 들어맞다고 하는 걸 현장을 경험하고 보고 죽고 싶다고 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박사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6.25 전쟁 있기 전에 북한에서 막 교회를 박살을 내고 숙청을 하고 그러므로 북한에서 기독교를 말살하기 전에 북한의 교회가 2860개가 있었답니다. 2860개 교회가 북한에 있었는데 어서 통일을 이루어가지고 2860개 무너진 교회를 다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해서 남북한 정말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두막대기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강력한 나라가 돼가지고 전쟁을 일삼는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평화를 심을 수 있는 강대국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예수 믿고 기도 생활한 것이 정말 보람있다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프리드먼 교수님의 애언에 의하면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뭐 한 6년만 있으면은 바로 2030년 되잖아요. 2030년 대가 되면은 반드시 남북한은 통일이 되되 남한 중심으로 통일이 된다고 하는 이런 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선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말 참 명석한 판단이 예언이 돼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 통일의 소망을 에스겔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떠한 희망을 주었느냐? 민족 번영의 소망을 주었어요. 다시 살아나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살아난 그 백성들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통일 국가를 이루고 통일 국가가 돼가지고 얻어먹고 구걸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통일 대한민국이 또다시 미국한테 원조나 좀 해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다시 하나의 나라로 만들되 번영하고 생수가 강처럼 흘러가고 열매가 주릉주릉 맺히고 건강한 이와 같은 그 번영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제일 특별한 것이 뭐냐 하면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새롭게 지어져 가지고 큰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고 하고 그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구경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집중적으로 성전 이야기가 막 가득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비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축복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번영케 하고 풍성케 한다고 하는 비전을 어떠한 환상을 주느냐? 에스겔서 47장 1,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1, 2절까지만 읽어도 되는데 많이 읽었네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이 생수. 그래서 1천척을 탁 청량을 해가지고 건너보라 해서 건너갔더니 발목에 오르고, 나중에는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 되는 강이 되더라. 그 강을 따라가 보니까 이 강변에 말이죠, 죽었던 고기 다 살아나고, 이 강변에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이 강이 흘러가는 바로 그곳에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바로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 이름을 야훼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까지 양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이 통일되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 중심이 된 그 나라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풍성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돼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룩하신 그 생수의 강을, 그 생수의 강은 꼭 영적인 어떤 강만이 아닙니다. 바로 성전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은 바로 우리나라에 부어주시는 경제적인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국민 정신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라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에 대한 역사의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솟아나는 이 강물줄기가 흘러 나가서 메마른 모든 들녘을 풍성하게 하고, 죽은 것은 다 살아나고,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고, 농사가 잘 되고, 정말 큰 번영을 이룰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48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야훼 삼마라 하리라. 새 예루살렘 성이 야훼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은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환상이 바로 이 환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두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참 이웃 나라에도 덕을 끼치는 그러한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멸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택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애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 에스겔의 애언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나라가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희망 속에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레스 왕 원년에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주셨어요. 유다 왕국을 꽉 가둬놓고 있던 무덤이 무슨 무덤입니까? 바로 바벨론 무덤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완전히 페르시아를 일으켜가지고 깨버렸습니다.
무덤을 깨뜨리고 그래서 무덤을 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와라. 그래서 해방받고 해방된 민족이 돼가지고 다시 살아난 부활된 민족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희망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고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부활의 소망, 그 민족 통일의 소망, 민족 번영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